예,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은 동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7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신약 성경 중에서 그 행함, 즉 실천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는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이제 표현했었잖아요.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전경에서 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포함되어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을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로 인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그러니까 2023년 9월을 맞이하는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감히 단언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한탄으로 시작됩니다. 야고보의 한탄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는 자는 많은데 진짜 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적더라 라는 것이었죠. 나는 믿음 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의 한탄과 책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는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뭐죠?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이 있노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본문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을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야, 네가 말뿐인데 어떻게 그게 유익이 있겠냐 하고 일침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본문의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의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깊다. 나의 믿음 수준이 높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떠벌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과는 동떨어진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는 믿음과 행함을 대비하거나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행함과 믿음, 이 둘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말뿐인 것과 행함 사이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곧 본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뿐 전혀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함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것과 행함이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야고보는 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장로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저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말로만 그래 떠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로만 떠들고 있다면 그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칭 좋은 믿음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바로 말뿐인 것과 행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빈말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일 뿐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진짜 믿음은 있지만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데 막 마음으로 막 해가고 싶은데 아직 연약한 거야. 믿음이 적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믿음,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아예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 올바르고 참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 믿음이 만일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확정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현대어 성경에서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라는 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모습이 당연히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본문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신자와 어떤 행동과 생활도 보여주지 않는 오만한 위선자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자가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또 역시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이원론적으로 둘로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손이 있는데요. 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말합니까?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야 되죠. 손바닥과 손등이 다 있어야 손입니다. 둘 다 포함돼야죠. 예를 들어서 다 손바닥이다? 앞에도 손바닥이고 이쪽이네요. 앞에도 손바닥이고 뒤에도 손바닥이다? 그럼 그게 손입니까? 일반적인 손이 아니잖아요. 기형입니다. 기형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장애인 분들을 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손이라 하면 손등과 손바닥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손바닥뿐이다? 기형이죠. 일반적인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참된 구원의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을 당연시하면서 야고보 장로는 책망하는 말투로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귀신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는다고 해서 귀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단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지식에 그칠 뿐 참된 믿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부정하는 믿음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실천이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단지 인정하는 믿음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믿음의 행위로 증명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역시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지적인 인정과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행동적 순종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귀신들의 예를 들어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생각과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귀신들도 성경의 모든 계시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귀신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신앙의 외형적 명목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야고보 장로처럼 그레데인들의 지식적인 믿음을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1장, 바울이 기록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혹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말뿐인 존재만 인정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로는 떠들면서 그 믿음에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명사잖아요. 명사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의 믿음은 동사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아는 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제 본문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작정이냐.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장로는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계심만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 믿음을 발판 삼아 행동했습니다. 행동했으며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순종을 보였다라는 거죠. 행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칭함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기생라합 아시죠? 그 기생라합의 행동하는 그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라합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신앙의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만을 들었을 뿐이에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더니 광야에서도 뭐 난리가 아니라더라. 근데 바로 우리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그 소문이 강력했던지 그 소문이 이 여인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야고보도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이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내준 것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일에 생명을 걸었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입증한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라합과 그의 식구만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후일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이. 놀라운 역사죠. 야고보 장로가 제시하는 이 믿음의 예는 모든 성별, 계층, 직업, 성향,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전혀 믿음의 배경이 없는 그 라합까지 그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움직이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있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입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행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세상 사람들의 복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